천지 창조 이래로 가장 악했던 때를 들자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셨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감찰하시고 폐부의 심장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탄식하며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온 세상의 죄악이 퍼져가면서 창조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노아 시대 때에 가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존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 어떤 작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신다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뭐예요?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사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깜깜한 밤에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위,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탄하시던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보시면서 노아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노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죄악으로 멸망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를 소개하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경고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했어요. 그래서 부패하고 포악해졌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어요. 그 마음에 항상 거룩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선한 사람들 속에 살다 보면 내 마음도 선해지기 마련이지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악한 사람들 속에 어울려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좋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구와 연결시켜 주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시켜 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사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자,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하여? 부패하여, 그 다음에는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또 뭐 했어요?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또 뭐 했어요? 부패하였더라. 12절.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부패하였다 하는 표현이 3번이 나와요.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세상이 썩어버렸다, 그리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왔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세상이 이미 시궁창이 되어버렸고 악이 곳곳에 퍼져버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다 시궁창처럼 더럽게 썩어버리고 포악함으로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6장 13절부터 21절,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긴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을 홍수로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 하시는 거예요. 또 7장으로 가서 보시면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노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노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비슷한 점이 많아요?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두루두루 퍼져 있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때는 아예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나쁜 소식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눈과 귀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썩었고 그만큼 세상이 포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고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축복의 말씀도 기쁘게 받지만
경고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하여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40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로 하여금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게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전에 저 세겜에 가면 세겜에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6지파는 에발산 앞에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 아멘 화답하게 하고 심지어는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뭐 하라고요? 아멘 아멘 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저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저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면서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너희가 숫자도 줄어들지 않고 40년을 지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 놀라운 땅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8장 33절 말씀에 보면 자,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다음에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더라. 무엇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도 낭독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 말씀에 이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의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에게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주의 말씀에 아멘한다? 그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려워요. 누군가 나에게 막 경고의 말씀을 하고 책망을 한다? 요즘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함부로 책망도 못합니다. 막 부모님이 쫓아오고 막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려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사실 지금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다는 이야기예요. 학생들이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어긋난 행동을 하다가도 선생님의 훈계와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인생이 변화되는 삶이 역전되는 일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요 부모님 무서워서 못하고 댓글이 무서워서 못하고 책망을 함부로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사랑해서 결혼했고 결혼해서 함께 사는 부부지간에도요 경고의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 앞에서는 절제가 잘 안 돼요. 막 급하게 먹습니다. 아내가 항상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식탐이 많은가? 좀 천천히 먹으라고. 그렇게 막 먹는 것 좋아하고 빨리 먹다가 당신 성인병 걸리고 암 걸려! 막 그러면 야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요. 야 숟가락을 팍 놓고 싶지만 입에서 타니까 막 또 먹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책망의 말을 듣는다는 것, 경고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가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하면 아멘 아멘 막 하잖아요. 그래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막.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에게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너희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빼앗기고 너희가 전쟁에 나가면 패하고 포로에 잡혀가고 너희가 농사를 지어도 다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고 아무리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막 태풍이 와서 막 질병이 와가지고 싹 농산물이 죽어버리고. 여러분 누가 아멘 하겠어요? 아유 기분 나쁘게. 여러분 당연히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해서 내 삶의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정말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주를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노아는 뭐예요? 경외함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했다고 나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6장 22절 창세기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다 준행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노아만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때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이하에 나오죠.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발라라. 또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규빗이 되게 하고 너비는 50규빗이 되게 하고 높이는 30규빗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 방주를 계산해 보니까 한 길이가 137m, 넓이가 23m, 높이는 한 14m 정도 되는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3층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장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7장 5절 말씀, 자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 했더라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준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스워 보이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걸고 일할 수 있는 목숨보다 소중한 일이 되는 것이요,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볍게, 그 말을 우습게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자 이게요 500원짜리예요. 여러분 이 500원짜리 이게 얼마요?
500원. 제가 500원짜리 줄 테니까 이거 100만 원으로 바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100만 원짜리 500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997년도에 IMF가 와가지고 1998년도에 500원짜리를 만드는데 그 IMF 때문에 이 500원짜리 동전을 8,000개밖에 못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1998이라고 새겨진 이 500원짜리 동전은 지금 100만 원씩 산대요. 100만 원씩 동전을 모이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한 7,500개 정도만 발견이 되고 아직도 500개가 발견이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500원짜리를 딱 봤어요. 1998이어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500원짜리 동전인데 여기에 그 동전이 나온 해가 1998이라고 써 있으면 이 500원짜리 동전이 1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세상 사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 같고 모든 날이 똑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주일날이 별 볼 일 없는 날이에요. 그러나 이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다른 날보다 중요해요.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기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운전으로 봉사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추운데 밖에서 오는 성도들을 안내하고 그렇게 환영함에 맞이하는 일들이 내가 지금 무슨 고생을 이렇게 사서 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 내가 이러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연신 봉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다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 비가 오지 않는데 무슨 배를 만들어?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 있다 배를 만들어야지. 산 꼭대기에 와서 배를 만들어? 아니, 자기 집 식구가 8식구밖에 안 되는데 무슨 배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8명만 들어갈 조그만 배만 만들면 되지. 아마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방주를 만드는 노동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방주를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비소와 그 조롱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노아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걸 우습게 여기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 소리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 정신 나간 놈, 저 미친 놈, 지금 뭐 한다고 지금 배를 짓고 있어? 무슨 배를 저렇게 크게 지어? 아마 평생 지어도 못 짓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방주를 끝까지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지금도 사람들은 많이 조롱할 거예요. 야, 요즘 코로나 시대에 너 지금 교회 가냐? 확진자 나오는데? 자기들은 식당도 다니고 별건데 다 다니면서도 그래요. 너 지금도 예수 믿냐? 예수가 뭐 밥 먹여주냐? 뭐 천국이 있냐 없냐? 너 가봤냐 천국?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방주를 준비하고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다음에는요, 그 집을 구원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 집을 구원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천국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해석이 하나 있는데, 이 한문은 뜻을 가진 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 한문에 우리가 배를 뭐라고 하느냐, 선이라고 하잖아요. 배선자. 배선자를 보니까 배선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작은 배는 주라고 하고 큰 배는 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배선자라고 하는 이 한문을 보니까 이 배선자의 한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배선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배주자 옆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8팔자에 목구멍, 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주자 옆에 몇 명? 8개의 입이 있다. 이것이 배선자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배선자, 한문에서 이렇게 배선자를 만든 것은 지금 노아의 8식구를 말하는 거다. 노아의 8식구가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 3명과 며느리 3명을 합친 8식구가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가 구원을 받았는데, 한문에도 어쩌면 그렇게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한문으로 배선자를 배주자 옆에다가 8팔자, 8명의 입구자가 있다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모세시대 성막의 모형이요, 솔로몬 시대 성전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교회의 모형이요, 그 교회의 주인이시요 모든 성막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6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이.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너는 너의 아들들, 너의 며느리들과 같이 방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방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고 방주를 들어가야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1절에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노아 시대 방주로 들어가야 살듯이 모세 시대의 성막 앞에가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구원을 받듯이 오늘 신약 시대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라고 하는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 혼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너와 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인 몸된 교회 안에 참 성전의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들어와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방주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7장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자, 7장 1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누가 닫았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왜 문을 닫아버렸을까? 다시는 예수 밖으로 못 나가게, 다시는 방주 밖으로 못 나가게, 다시는 교회 밖으로 못 나가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이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선택받아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으니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아니, 방주에 지금 들어왔는데 아차, 내가 집에다가 저금통장 놓고 왔네. 아, 베개 밑에다가 내가 지금 금반지 숨기고 왔는데 안 찾아왔네. 그리고 노아가 다시 자기 집에 가서 그 보석뱀을 가지고 오려고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가면 홍수의 심판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못 나가도록 하나님이 딱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이왕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소돔성을 피해가던 롯의 아내는 무엇이 미련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소돔성에 두고 온 그 무엇이 그렇게 아직도 미련이 많이 남았는지 아쉬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결국은 망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많고 여전히 옛사람 과거의 추억에 묻혀 살면서 자꾸만 노새처처럼 뒤돌아보려고 하는 사람, 한번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문이 닫혀버렸는데도 그 문을 붙잡고 문을 열고 다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를 엉터리로 믿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짜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나가는 순간 홍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번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들어왔으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복을 누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좋았어. 그냥 마음껏 놀고 마음껏 먹고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야, 그때가 참 멋있었지. 나 그냥 집 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이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를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작정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에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아버리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방주를 닫아버렸다는 것은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안에서 생명을 얻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생명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를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들어가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 전역에 임하면서 그 가정마다 들어가서 짐승이건 사람이건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는 무서운 재앙, 그 두려운 공포가 그날 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그 집을 볼 때에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6월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 어린 양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발라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저주와 지옥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발라져 있는 하나님의 피를 보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방주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보이지 않는 일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방주를 준비하는 성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